시계를 이 스마트 시계 찾으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날로그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계를 차고 왔는데요. 근데 이 시계는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계를 저한테 선물해 주신 분이 계신데 지금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선물을 해주시고 이 성도님이 이제 어디로 옮겨가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는데, 교우셨는데,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옮겨갈 때 이제 남편을 따라서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됐는데, 사실은,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그 남편 되는 분이, 안 좋은 분이세요. 그냥, 목회자가 안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안 좋은 분이겠어요. 정말 안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결혼하고 살다가 힘든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이사를 가는데 이제 따라가기로 선택을 한 거죠. 결정을 하고 따라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제가 지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아주 시골의 목장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능히 짐작할 수 있는데 참 어려우셨을 거예요. 생활이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또 남편만 믿고 갔는데 이 남편이라는 분이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저한테 왔습니다. 힘들어서 이제 제가 있는데 친구도 있고 오래 사셨으니까 오고 싶다고.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전화를 하셔서 저도 그렇고 나중에 보니까 또 전화를 받은 친구분도 그렇고 어쨌건 무조건 와라. 교통비를 이제 보내주고 그리고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일단은 이쪽으로 오는 것이 좋겠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그러겠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자꾸 안 오세요. 시간을 이제 거기에 빨리 선택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이 선택을 안 하고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국 강도를 만나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너무 끔찍한 일이고 그 당시 그 지역신문도 찾아가 보니까 지역신문에도 막 보도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교우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이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 같은 경우, 그 교우님 같은 경우 남편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남편이 간다고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이미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따라간다는 것도 그렇고 또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선택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큰 화를 입은 것도 그렇고 참 이 선택을 잘했으면 어땠을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은 말 그대로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을 맞습니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큰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큰 마음을 먹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이 생각하거나 내가 생각해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택을 잘못하면 정말 몇 년, 몇십 년을 낭비할 수도 있고 또 선택을 잘못하면 정말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정말 죽음으로까지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공감하며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결과가 다르게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과 롯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이 같이 이주를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같이 이 동거, 같이 살기에 힘든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목축을 하는데 이 목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풀과 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축하는 그 양과 소들이 두 아브라함과 롯에게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양과 소는 많은데 먹을 풀과 물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예 다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힘들었다, 어려웠다 정도가 아니라 서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이 가축을 치면서 양과 소를 치면서 이 한정된 자원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겠죠. 같이 살기에 참 어려워서 다투니까 또 이게 다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다퉈서는 안 되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나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제안하는데 이제 서로 헤어질 것을 따로 우리가 같이 있기에는 너무 한정된 공간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따로 헤어져서 있자라는 제안을 롯에게 하고 그 제안을 롯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택권을 롯에게 주고 있습니다. 선택권을.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추측이고 상상력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적인 문화도 그렇고 이 중동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이 든 사람이 선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이 든 어른이 먼저 선택하고 밑에 사람이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어떤 전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는데 굉장히 양보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면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양보하면서 롯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은 좋은데 낼름 받아 먹어요. 성경에 안 나와, 원래는 있었는데 성경에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까?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롯이 먼저 어떤 선택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땅을 선택해야 되죠. 가야 될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의 기준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0절에 나오는 것이죠. 10절을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을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그쪽을 보니까 거기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냐면 겉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냥 봤더니 이 물이 넉넉했다. 이것은 기름진 곳이었다는 것이죠. 목축을 하느라고 다툰 거지 않습니까? 물이 중요해요. 지금도 중요합니다만 그때도 중요한데 봤더니 물이 넉넉해요. 가면 너무 편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너무 풍요롭고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너무 그곳은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풍요롭고 그런 곳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11절 우리 아까 안 읽었을 때 그러므로 롯이 그곳으로 선택해서 떠났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롯이 선택했던 기준이 뭐였습니까? 눈으로 봤고 좋은 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괜찮은 곳, 그것이 롯이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인간들은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걸 선택합니다. 뭐 까놓고 얘기해서 저희도 뭐 미국에 와서 여기 이민 와서 사는데 야, 그 지역 살만해, 안전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거 너무 편해, 뭐 문화적인 시설도 좋아, 그런 곳을 선택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좋은 아이다호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선택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참 그러니까 너 무슨 나쁜 곳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뭐 살만한 곳, 좋은 곳 선택한 거 맞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이 빠지고 그저 인간적인 우리가 살만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가 편한 곳을 하나님 생각은 전혀 묻지도 않고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어떤 우선순위가, 삶의 기준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물론 성공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욕심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영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 아까 안 읽었는데 좀 보시면요.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13절 구절이 위치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화려하고 좋은 것을 보았죠. 그래서 그걸 선택했죠. 근데 이 13절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성경의 저자가 하고 싶으냐면 롯이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그렇게 연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선택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땅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선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은 롯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악이 이 하나님 앞에 악이 왕성한 걸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게 무슨 문제야. 가면 물도 많고 또 풍요롭고 너무 좋은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롯의 선택이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이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내가 편하고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선택이 비록 어떤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참 이런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또 그런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인간은 항상 어떤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이걸 찾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판단을 내릴 때 항상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는 그냥 우리 눈으로 봐서 이런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라는 너무 손쉬운 그런 결정을 내려서, 선택을 내려서 어려울 때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결론이 어떻습니까? 롯이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 소돔 땅이 악한 죄인들의 땅이고 그래도 보기 좋아서 그 선택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악이 꽉 차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을 하십니다. 뭐 자세히 이 말씀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그곳에 갔을 때 롯만 구원을 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가지고 나올 수 없고 다 망해버리고요, 아내를 잃고 사위들을 잃고 그 딸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주 결과를 롯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중요해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정말 낭패를 보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양보를 하고 있어요. 네가 선택하면 난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롯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기심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롯도 보기에 롯이 바보도 아니었을 테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더 물도 많고 좋은 걸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렇게 선택하는 아브라함이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그렇게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가도록 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크리스천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가 좋은 것을 선택했더라도 나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어떤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이 어느 곳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거기에 정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이 그것을 따라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절 말씀 또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제단을 쌓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신앙의 어떤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이기도 한 그 제단을 쌓는 게 중요한데, 또 이제 정착을 하면서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뭐 밀려서 그 땅에 정착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그곳이 지금 당장은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비교해서 화려하지 않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의 땅, 그곳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 머물기로 하고 선택을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선택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수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가 묻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선택들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롯처럼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좋은, 또 뭔가 번쩍번쩍하는 게 좋고 뭔가 이것이 편한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이제 다른 주에서 이주에 오시면서 이주를 하는데 어디로 이주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디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있는지 기도하면서 알아봤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정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면서도 그것을 어떤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아주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매사가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뭐 이사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뭐 직장에 취직할 때도 이 직장이 정말 내가 그냥 돈만 벌려 들어가는 직장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직장을 구하고 또 사업을 하고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내 생각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고 그래서 막 그럴 대로 선택하고 결정을 막 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안 될 때 오히려 더 낭패를 보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택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을 하실 때 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매사 1분 1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겠다.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우리 여자 집사님들 치마를 입을까 바지를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거 입고 나오십시오. 빨간색을 입을까 노란색을 입을까 그냥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 뭐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중국집 가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됩니다. 예. 뭐 오늘 선택 이야기를 하니까 뭐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좀 그 얘기를 하던 거 아니고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래도 짬뽕 짜장 먹고 기도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반반씩 드시고요. 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남에게까지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당했을 때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짜장면 짬뽕 넣고 기도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그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할 때 두 번째, 그렇다면 뭐 하나님 뜻만 묻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다른 사람의 뭐 조언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또 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의 뜻을 물는다고 해서 뭐 옆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실한 친구분이 막 뜯어 말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러는데 나는 내 길로 갈 거야.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또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능력은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일지 몰라.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운전도 못하는데 운전교회 봉사하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운전도 못하는데 운전봉사를 어떻게 합니까? 애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주일학교 교사 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죠. 너무 그렇게 오버하시지도 않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오버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훈련을 하셔야 선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평소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하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법을 잘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예. 당장은 어마어마한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일상에서 중요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평소에는 뭐 선택에 대한 훈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어마어마한 일을 만났어요. 정말 뭐 청년들 같으면 결혼해야 될 배우자 문제를 만나고 직장을 선택할 문제를 만나고 이민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를 만나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를 만났어요. 평소에는 아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뜻을 따라 선택하고 싶어요. 알려주십시오. 예, 글쎄, 예.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못 알아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평소에 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너무 짜장면 짬뽕은 아니지만 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교회 봉사할 때도 직분을 맡을 때도 또 올해 어떤 결심 뭘 해야 될지 결심할 때도 다 이렇게 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훈련하셔야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100% 선택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100% 성공하신 분 있다고 그러면 제가 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했는데 돌이켜봤더니 이게 잘못됐어. 나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아니었어요. 그래도 기도했는데 왜 그랬을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했거나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게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선교제에 가서 제 후임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좀 고개를 바짝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사람 아니야. 그리고 안 되게끔 환경도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하나님 모르겠어요. 난 그냥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예. 제가 분명히 실수한 거죠. 근데 돌이켜 보니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일어서시면 됩니다. 롯으로 돌아가서 보면 롯이 하나님 구해주시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구해주시지만 롯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롯도 그런데 우리에게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진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돼요. 그렇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내 고집이나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거나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앞에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